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린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의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기쁘게 헌신한 사람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건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쉽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 언제나 쉽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도전 없는 비전은 없습니다. 역경이 없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역경의 고난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건 속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그 역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경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기에 박해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역경이야말로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 진짜 우리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 역경이 다가올 때 진짜 꿈과 비전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고, 역경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뜨겁고 더 깊고 넓어지는 것이고,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진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역경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파도가 없다면 숙련된 선장의 가치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역경이 없었으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여느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위기와 역경이 없었다면 리 아이어커카라고 하는 위대한 경영자의 흔적은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셰클턴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실패자로 기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2년여 동안 그의 대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 남극의 엄청난 추위로부터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차게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죠. 42구역에서 75명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벽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벽이 올라가자 그 거사를 거세게 반대하고 회망하는 사력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저희가 몇 가지 이름을 좀 소개해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 총독이 강대한 대적이 되는 이유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어요. 조직된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의 신복처럼 딱 붙어서 간신배처럼 산발랏 옆에 붙어있던 사람의 이름이 도비아예요. 도비아는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심가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의 높은 사람들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을 빼서 산발랏에게 흘려줌으로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방하는 일을 하는지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도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역경은 그들이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건, 그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면서 그냥 놔둬도 힘 빠지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인데 옆에서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산발랏이 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 지난 1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처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었는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패배감, 무기력함, 자격지심,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아주 힘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던 산발랏이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 찌질한 놈들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은 큰 낙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뭐 성벽을 쌓겠다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네 하나님 별 볼 일 없잖아 라는 뜻입니다. 예배? 너네 맨날 예배 드렸는데 나라 망했잖아. 140년 동안 맨날 예배 드렸는데 예루살렘 회복 안 됐잖아. 성전을 다시 졌지만 너희들 별 볼 일 없잖아. 그 성전 졌지만 아무도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 근데 뭐 또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웃기지 마. 너희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고 너희는 더 별 볼 일 없고 이 잿더미, 쓰레기더미 같은 돌을 다시 쌓겠다고? 근데 거기다가 도비야가 한 말을 거두릅니다. 이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앉아도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마음 이해하세요? 요리 잘 못하는데 혹시 누가 이거 요리라고 했어요? 라고 한 마음이 어떨까요? 공부 잘 못하는데 이거를 점수라고 받아왔어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제대로 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이 들만도 한데, 거기다 대고서는 이 미약 너희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될 리가 없어,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말이 들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나요? 아니 이렇게 막 성벽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들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조롱과 비웃음의 위기, 이 역경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귀를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위기도 다가왔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조롱과 비웃음, 첫 번째 역경이죠.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민족들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서남북을 서라운드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방해할까 구체적으로 군사적인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왜 아무도 모르겠냐?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느헤미야가 그 주변을 다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고, 만약에 드러내놓고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다면 페르시아 왕국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 게릴라 전쟁처럼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군사적인 조직적인 작전들이 준비되기 시작해요. 또 내부에서도 위기가 생겼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우리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자꾸 외부에서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해요. 성벽이 반이나 올라가는데 시작하고선 금방 반까지 지었는데 그러면 빨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런 비웃음과 조롱 소리가 들리고 바깥에서 외부적인 압박이 군사적인 조직적인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하고 유다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을 품은 분열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려나? 견디기 힘들다.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기 싫다. 할 수 없다.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력증과 불평과 불만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니까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늘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역경도 있었어요.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조직적인 군사적인 이 작전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사실과 상관없는 온갖 악성 루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라면 사놔야 돼, 물 사놔야 돼, 금 사야 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난리법석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와서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리고에서 온 사람, 기브온에서 온 사람, 드고아에서 온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제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신저들을 10번이나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이 손이 잡히겠어요? 가족이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가 성벽을 쌓는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악성 루머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역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은혜롭지 않은 얘기가 흘러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안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물이 흘러가면 흔적이 남아요. 냄새가 남는단 말이에요. 은혜롭지 않은 얘기는 듣지 않으셔야 돼요. 은혜롭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 살아가시려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십자가의 영광으로 충만하려면 예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얘기들이 아니면 귀도 닫고 마음도 닫으셔야 돼요. 그런데 구정물이 흘러가면 그 구정물 안에 들어가서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악성 루머들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공포감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악성 루머를 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위기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하고 군사적인 협박과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패배감과 불평과 불만이 넘치기 시작하고 악성 루머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분열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던 믿음으로 충만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역경을 뚫고 나가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떻게 그가 역경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가. 4절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욕되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역경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현재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역경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현재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는 외교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불침공 조약을 맺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명함, 왕의 조서를 들이대고 내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임명받은 예루살렘의 총독이니까 너와 나와 함께 공존하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협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페르시아 왕권을 동원해서 조서를 올려서 이 사람들을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눌러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들이받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해? 너희들에게 힘이 있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라고 들이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멋지죠?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귀중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쓰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백이 되어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셔야 그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없다라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아도, 아무리 무슨 학원을 꿰고 있어도,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이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이 사람들 충분히 누를 수 있어. 산발랏 도비야 문제도 아니야. 나는 페르시아 왕이 내 뒤에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도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완성할 수 없기에 그는 이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재밌죠? 유다의 대적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로로 잡혀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악이 주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들의 죄악이 주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주 험악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보는 건 똑똑한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아야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스파이들 가운데 10명의 스파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스파이들은 너무 똑똑했습니다. 견적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아,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든 시절에 보냈던 믿음의 사람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난한 시절 이 땅을 위해서 중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하나님이 앞에 없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았다면 이 땅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희망도 없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언젠가는 아멘 하실 거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고백이 역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야 되는 거죠.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면 의심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다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역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도를 끝난 다음 느헤미야는 어떻게 또 행하는지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자, 기도만 했다면 답답한 건데 그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한 목적이 보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목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목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 쌓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벽 쌓는 일을 멈추게 하면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롱을 통해서건 비웃음을 통해서건 협박을 통해서건 악성 루만을 통해서건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쌓는 일을 멈추게 한다면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목적에 붙들려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귀한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잊으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주하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흐트리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목적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면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성벽을 쌓는 거룩한 목적을 붙들고 가니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박이 오고 구체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된다라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성벽을 쌓는 거룩한 목적을 붙들고 있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종들이 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반은 감시하고 보초는 서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짐을 날르면서도 칼을 차고 있고 창과 활과 화살로 무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끌려 그들의 삶들을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또 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위기 상황엔 죄송합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자, 호시탐탐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 대응책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지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 빈터에 두었습니다. 14절 말씀, 그런 뒤 나는 블레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 이게 집안별로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스라엘을 서로 보호하게 만들어주고 성벽을 계속 쌓는 일을 시켰다라는 게 놀라운 느헤미야의 헌신입니다. 왜 헌신이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어려운들이,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지쳤다, 못하겠다, 흙먼지뿐이다, 지겹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안전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안전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긋지긋하다, 못하겠다, 하기 싫다, 관두자, 때려치자, 왜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일을 맡기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집안별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임파워를 하는 거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죠. 15절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긋지긋하다, 못하겠다, 하기 싫다, 하지 말자, 관두자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놀라운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저와 신목사와 목회자들이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와 형제들과 그 형제들이 따라왔다는 암시겠죠. 종들과 경호병들은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하면 비상사태한다는 거죠. 항상 무장하고 다니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국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방송을 해놓고 다리 건넌 다음에 다리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종죄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술 따르는 관원이 칼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했을까요?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전술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합지졸 같은 유다 백성들 벌벌벌 떨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동료에서 자기 위치로 배치를 한 다음에 혹시 느헤미야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진행했는데 내가 지금 떠나면 그래도 내가 돌아가기 전에 완성이 되겠지. 내가 한 일은 다 했다. 나 이제 돌아가자. 위험한데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만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기의 항복판에, 역경의 항복판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역경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죄인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은 사람 냄새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퍼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련 두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너진 곳이 이 땅에 보이고 계십니까? 그 땅을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경이 다가와도 그 역경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땀을 흘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역경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